다 같이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로 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교육지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부부들을 지켜주셔서 다툼이 있는 부부에게는 화해가 있게 하시고
불신이 있는 부부에게는 신뢰가 있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부부에게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행여라도 이혼을 인한 결손 가정이 있다면 특별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육의 모든 부부들에게 믿음의 복 주시고 사랑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도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대표적인 많은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탈무드에도 말과 관련된 좀 생소하지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나귀는 긴 귀로 분간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분간할 수 있다. 즉 말인지 당나귀인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말보다는 당나귀가 귀가 훨씬 더 길지 않습니까? 귀만 봐도 당나귀인지 알 수 있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보다 당나귀 귀가 긴 것처럼 진국인 사람은 귀가 길게 긴 것처럼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길게 험한 말, 어리석은 말, 악한 말을 길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를 말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이 무거운 진국의 사람인지 아니면 입이 가볍고 경솔해서 말을 쉽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은 어떤 입술을 가졌습니까?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게 되죠. 가졌던 종들도 가졌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잃게 되는 한 사람이 당하는 재앙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이 무거워도 누구보다도 입이 무거웠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상황을 통해 욥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너무도 훌륭하게 사탄이 내린 그 고난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막 신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 야 사탄, 너 내 종 욥이 하는 거 봤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알아? 내가 이유도 없이 나를 충동해서 그를 치게 했지만 욥 봐봐, 변함없이 나를 향하면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너 봤지? 그러면서 막 욥의 온전함을 사탄 앞에서 막 칭찬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하며 자랑할 정도로 욥처럼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극찬하면서 막 신나서 자랑하자 사탄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먼저 이 4절의 내용은 고대 베두인들, 즉 그러한 유목민들의 상거래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그러한 유목민들이나 베두인들은 주로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즉 당시 베두인들은 가죽을 가죽으로 막교환을 한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소가죽이 필요하면 어떤 걸 가지고 상거래를 했냐면 소가죽에 버금갈 정도의 양가죽 무슨 5개를 가지고 그렇게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고, 또는 그 속 값에 해당하는 거하고 바꾸지 그 값에 비교되지 않는 거하고는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욥이 자기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을 제대로 흔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면 욥의 목숨을, 욥의 생명을 직접 건드려야지 욥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지 왜 꾸준 소유물 건드린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건드린다면 욥이 가진 거 생명까지 다 모조리 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막 자극하듯이 건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가죽을 원한다면 욥의 가죽을 아예 벗겨내야지 욥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집요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하나 통과했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 하나 넘어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포기해버리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리며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극찬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탄 마귀에게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고 포기할지 모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그 집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산 하나 넘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생의 고난의 산을 다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물 건넌다고 하는 것처럼 끝끝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저 하늘나라 천성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의 끈질기고 집요한 공격도 너끈히 다 이겨내서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저 천성문에 행복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까지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욥을 직접 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좋다. 그러나 몸만 건드리지 말라고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조건부로 그렇게 사탄의 요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도록 욥의 생명을 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문이 듭니까? 아니 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욥을 좋아하셨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런 욕을 해도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야 욥처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너 다시는 욕 건드리지 마 하고는 그렇게 사탄을 꾸짖는 것이 그런 게 정말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욥에게 온몸에 퍼지는 그 피부병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욥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거라면 고난도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이 사탄이 그렇게 욥을 치려고 해도 끝까지 막아주시는 거 아니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욥을 공격해도 결국에는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무작정 전부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까지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까지 내주셔서 그 시험을 결국에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욥이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생명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욥은 그 시험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아하 이 시험은 아하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그 시험, 그 고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는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험을 당연히 이겨낼 줄로 믿고 그 어떤 시험도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위에 앉아서 막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팍팍팍팍 긁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그 질그릇 가지고 그 조각 가지고 사람의 몸을 긁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였다. 그래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속 터지는 양반 다 보겠네. 차라리 하나님에게 욕이나 퍼붓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어요. 남편 욥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게 보였는지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퍼붓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즉 그렇게 믿음 좋은 욥의 아내면서도 욥의 아내는 욥처럼 온전한 입술이 되지 못하고 함부로 막말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부부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닮지 않는 부부도 있는 것 같아요. 즉 그처럼 믿음 좋은 욥하고 같이 산다면 덩달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아내가 그처럼 나가 죽으라는 막말을 쏟아내서도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막말을 쏟아낸 아내를 향해 어리석은 말 좀 하지 말라고 막 다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어찌 화라고 해서 못 받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욥은 어리석은 아내의 막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기와장 같은 막 그 질그릇 가지고 막 몸을 팍 긁어서 온몸에서 막 고름과 핏물이 막 나서 막 너무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10남매도 죽은 상황이고 전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나가서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만약 여러분 그런 말 듣는다면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그렇게 곱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어리석은 막말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입술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험하게 쏟아내는 막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막 휩쓸려 가지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고 나까지 덩달아서 막말 쏟아내고 감정적으로 동요해 가지고 막 같이 덩달아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막말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욥처럼 어떤 말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최후의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온전한 믿음을 꼭 가져서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시험도 너끈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험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흔들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탄 마귀는 저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믿음이 욥처럼 그 어떤 고난에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리석은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같이 덩달아 막말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무거운 입술로 끝까지 이겨내고 참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요동치지 않도록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입술 주셔서 저희들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어리석은 입술로 자신의 믿음을 까먹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무거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